자,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은 이 사도들은 그 당시 교회들에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당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이 필수적인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들이 교회에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도들이 이 교회에 하신 말씀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말씀했고 지금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눈으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써 사도들이 직접 말하는 거나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나 성경 보고 따르고 믿고 감동받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계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줄 때에 그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온통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도 다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누가 따르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뒤를 쫓아오려고 합니까? 그 첫 번째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해라. 두 번째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해라 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해라 뜻이거든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없애라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판단으로 살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원래의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 생명의 이 내용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자기 서신 후반부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쓴 많은 글들이에요.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또 저렇게는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버립니다.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스스로 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쥐어버리는 거예요. 엄연한 그 이단이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심지어 법에 고소하잖아요. 또 막 싸우고 심지어는 뭐 주먹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말로 엄청나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지식이 안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지 사회에 나가서든지 어떤 대상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이 철칙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꺼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세상과 반대로 세상 윽박지르지만 우리는 건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협박하지만 우리는 설득해야 되고 호소해야 되고 법에 고소하지만 우리는 호소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막 떠들어다니지만 우리는 침묵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십자가 언어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어와 행동을 해버리면 이것은 스스로 그 신앙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한 번 기침을 갖고 두 번 타락하는 사람은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라 이미 죽었는데 또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6장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떤 그 사건 속에서도 자기를 감추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와 어떤 의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 뜻이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죽었잖아.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언어로서 성령이 뭘 말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깊이 상고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십자가 사람에 가는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버릴 때 이래야만이 예수를 따르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따르는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돼요. 앞서 말했지만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진리는 경건이 없어져 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져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말과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께 나를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세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말에 되면은 성경은 예언하기를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사도는 예언해주고 있어요. 참된 지식, 참된 예수님의 지식은 그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면서 설득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의 능력, 권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런 능력을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말에는 너희의 머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선생들을 너희가 많이 두노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자신은 그대로 있는 채 그냥 교회에서 지식이나 추구하고 또 모여서 모이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즐기고 이런 식으로 경건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지난번에 한 번도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세 개의 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직설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도 명령법이에요. 너희가 보아라. 너희가 들어라. 너희는 계속, 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또 미래이다 보니까 너희는 계속 말씀을 들을 것이다. 너는 계속 그 말씀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 무서운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맞아서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또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이사야가 선언하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 본문을 인용해서 선언하고, 예수님도 이사야 본문을 선언하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여기로 똑같이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법 세 개가 바로 해라, 앞에 부정, 너를 부정해라 할 때 해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져라, 날 따르라. 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부정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이 두 개는 뭐냐면은 좀 어려운 말로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에, 과거에 한 번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다래질 사건, 그걸 말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에서 한 부분 과거지만은 한 덩어리에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예외고 원칙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위에를 이렇게 보면은 분석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에를 보면은 부정해라 했으니까 뭐를 부정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부정과거는 우리의 어떤 동작이 있죠. 계속하는 동작과 어떤 그런 양상을 절대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규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부정해야 되고 뭘 부정해야 되고 이 내용도 그렇고 또 이 시간도 그렇고 도대체 나 자신을 뭐 부정해야 된다는데 뭐 그게 뭐지? 이렇게 의문을 처음에 남겨요. 그런데 이 의문은 두 번째 명령에서 풀리죠. 왜냐하면 절하. 그러면 부정하고 절하 했으니까. 그럼 또 하나 뭐 마음이 생기고, 뭘 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가. 사바울이 이 십자가가 뭡니까? 네가 너의 모든 그 전인격이 십자가에서 네가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냥 죽어 있으면 돼요. 그럼 이상한 인간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흐물흐물한 완전히 뭐 명빠진 인간이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이 성령이 오셔서 저를 죽일 때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세상이 허무하고 해서 뭐해. 그때 한참 젊을 때거든요. 30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부활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좀 달라졌지만 처음에 좀 그랬어요. 한동안. 그런 것처럼 죽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된 새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 속에 오셔서 이제 이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저라? 십자가를 저라는 말은 이 십자가에 죽으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라는데 몇 번 죽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일어나오잖아요. 그 날마다. 저는 옛날에 이 신학하기 전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은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거든요. 구절 이렇게 읽을 때 이 구절 한번 읽은 걸 내가 기억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맙게 뺀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날이라 하면 24시간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남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서고 또 뭐 말하는 말의 행동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하면 되는구나. 하루에 한 번만 딱 하면은 이제